잠언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정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들과 그 공평함을 깨달으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간증하실 분. 회사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회사가 가족 회사다 보니까 부모님이 있고 그 가족에 부모님이 계시고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가끔씩 이 아들들하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제 원래 다른 때 같았으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것인데 이번 주에 일어난 그런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이 들기보다는 저의 모습이 비춰지더라고요. 이제 그 아들이랑 어머니랑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언제는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막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서 수그러들면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최근 들어 저의 모습도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부끄럽지만은 설교 시간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고 그리고 자아를 죽이는 거 이렇게 많이 설교를 듣고 또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자아가 죽지 못해가지고 그냥 내 생각을 그냥 내뱉고 그냥 내가 그냥 거기서 끝이면 되는데 듣고선 끝이면 되는데 그냥 내가 옳다고 그냥 주장하는 그 모습이 계속 드러나면서 이거 참 문제구나라고 생각은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딱 끊쳐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 발견하곤 했는데 이번 주에 그런 상황을 딱 보면서 저 모습이 결코 좋지 못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 그리고 저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를 뜨면서 나의 모습이 저 모습과도 같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떠한 저기를 듣더라도 그냥 알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알겠어요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저의 그러한 자아들이 계속 드러나는 모습이 보여지곤 하는데 정말로 완전히 끊쳐져서 하나님이 보시기 뭐 부모님 부모님도 공경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게 결코 이제 본인의 이제까지의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부끄러운,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고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자꾸 자기 생각만 해가지고 숨기면은 절대 고쳐지지가 않아요. 말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고칠 때는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렇게 알게 하면 쉽게 고쳐진다고 이렇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자기의 단점을 자꾸 드러내면은 쉽게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게 진짜 부끄러운 거지, 사람들 앞에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나를 자랑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만, 내가 나를 낮추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나를 깔보거나 나를 절대로 이렇게 업신여기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막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어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만은, 자기 자신을 내놓고서 부끄러운 거, 단점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더 많이 자기의 단점들을 고쳐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내놓기를 원하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너는 이게 고쳐지지 않았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1분만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때는 1분조차도 없어요. 지옥 간 사람들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지옥 갔을 때 나를 세상에 1분만 살게 해주면 내가 회개할 수 있으니까 나를 1분만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하소연을 하지만은 너의 시간은 끝났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다 내놓으면은 다시는 이렇게 잘못하는 일들, 단점들이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하세요. 신랑이죠. 이제 신랑이 저를 따라 좀 더 크게 해요. 잘 안 들리니까. 신랑이 저를 따라 이제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정말 예쁘게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아무런 그 불편한 티도 안 내고, 그리고 저랑 단둘이 있을 때 어땠어? 이렇게 물어볼 때도 전혀 불편한 티 안 내고 그렇게 해준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들을 다 듣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하실 때 헌금 11조와 그거에 대해 내리에 남았는지 말버릇처럼 나는 땅 살 거야 그래도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그게 설교 말씀을 그래도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일 설교 오후 예배 때도 마태가 누구야, 사람이야? 이렇게 또 질문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엔돌핀의 반대말을 찾으셨잖아요. 그때도 자기는 그거 안다고 옆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래도 목사님 설교 말씀을 관심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잘 듣고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걸로도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제가 집 갖고 그거 4명이야 막 이러니까 너 목사님이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저 신랑의 인생에 한 부분 한 부분 조금씩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조금씩 그 영향을 미쳐서 그 신랑의 전체 인생이 하나님으로 더 덮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어머니께서 신랑한테 교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다닐 수 있냐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저희 아빠와 제가
부담을 안 주려고 하는 걸 정말 신앙이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부모님께도 정말 좋게 말씀을 해드렸고, 이제 나중에 넘어서 그 가족이 모두가 다 같이 은혜 받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깁니다. 네. 네, 그래요. 여기서 봐도 그냥 잘 뭐 힘든 표정이 별로 없었어요. 몸을 힘들면 아무래도 이렇게 막 표정이라든가 몸 이렇게 몸짓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주 이제 좋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첫 발을 디뎠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 마음에 스펀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은혜로 바뀌어지길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해 주시고요. 좋은 이렇게 그 가정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더 내주시면은 기도하면서 좋은 결과를 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건데, 이거 안 올린 것 같아. 제가 이제 그 지혜롭게 죽는 법에 의해서 이제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함을 얻게 됐고, 이제 분노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감사할 거를 찾다 보니까 이제 분노가 다 사라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을 이제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어렸을 때 환경이 오빠로 인해서 뭐 칼부림이 나거나 늘 살림이 부셔지고 그런 환경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처음에 고백한 기도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기도했던 게 생각나면서 제가 그 분쟁, 예수님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거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지혜롭게 죽는 법을 통해서 이 문제도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에 있어서 물론 이제 오히려 가족이 아닌 다른 이들한테는 이게 복음 전달하는 것이 뭐 하나도 뭐 문제될 게 없는데 오히려 이제 가족은 계속 만나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되게 힘들어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깨닫게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제 속히 해결되길 원하고 이제 계속 이제 가게가 이제 매출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제 사업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매출이 안 나옴으로 인해서 욕심이 편안하니까 남편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또 감사하게 남편을 이제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며칠 전에 손님들이 살 것 같으면서도 그냥 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형통이 아닌데 그러면서 형통에 받는 뭔가 불통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입술로 소리내서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마음속으로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안 살 것 같은데 와서 사가고 안 살 것 같은데 와서 사가고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그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또 한 번 느끼면서 제가 저번에도 기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고백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면 제가 이거를 더 집중해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열심을 내서 기도의 그 분량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되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그래 어떤 분쟁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제 이제 권사님이 그러한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고치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나는 고쳐진 줄 아는데 잠재의식 속에는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나를 위축하게 만들고 또 주저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치료받으면은 그런 잠재의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문은 지난번에 이제 기도의 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권사님이 자꾸 어떤 제목을 가지고 소리내서 기도하든지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러면 다양한 것을 통해서 문들이 더 많이 열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으면 써가면서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써서 하면은 그 결과를 보통 그냥 생각만 하면 생각하고 기도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응답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건 받았다는 걸 알게 되고 어떤 거는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써놓는 거죠. 내가 뭐 간단하게라도 뭐를 위해서 기도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했다, 소리내서 기도했다, 뭐 그런 어쨌든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종이나 뭐 메모지나 아니면은 뭐 저기에다 스마트폰에다 메모 거기에다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그것들을 딱딱 응답받은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분명히 이루셔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이렇게 자꾸 하시면은 그 결과를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없으세요? 예. 이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우리의 정말 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삶으로 드린 예배가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또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의 지도 아래 잠언을 매일매일 읽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안 읽을 때도 있었고 좀 빼먹을 때도 있고 한데 그래도 계속 매일매일 꾸준히 이제 학생 때부터 계속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그 잠언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다들 되시길 다들 되고 싶으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지혜롭게 되기 위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자들이 지혜 있고 어떤 자들이 어리석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가장 지혜 있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가장 지혜 있는 자. 가장 지혜 있는 자. 가장 지혜 있는 자. 가장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가장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1장 7절에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얼마나 세밀하게 그 움직임, 그 조화로움이 얼마나 세밀합니까? 얼마나 오묘합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그것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우리 인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죠. 그 우리 몸에 달린 그 지체들이 얼마나 얼마나 균형 있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것들, 뇌, 혈관, 신경, 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밀한 기계를 만드는 인간, 아무리 똑똑한 인간일지라도 생물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복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을 복제하더라도 동물은 복제를 합니다. 동물은 가능합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복제를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완전한 인간을 내 형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인간이 창조되고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이렇게 조화롭게 생태계도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되는 근본 중에 근본이고 최선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방법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부모님이 틀리고 내가 맞다고 해도 내 맞는 그 주장을 내세울 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 바로 가장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그 말에 반박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장 미련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예, 아담과 하와의 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평생 풍요롭게 먹고 살 그러한 에덴 동산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걷어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말을 아끼는 자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잠언 17장 27절 28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며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입니다. 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게 되고 잘 순종하게 되겠죠. 예능에 방송 작가가 있습니다. 그 방송 작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방송 작가는 유명한 예능 PD들하고 같이 일을 한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그 예능 PD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바로 회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PD들이 다 한결같이 그 얘기들을 다 귀를 기울이고 다 듣는다고 합니다. 즉, 그 말을 끊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이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그 얘기들을 여기서 얘기 나오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얘기 나오면 끊고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기의 지식을 말하고 자기의 주관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식이 있을지라도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 독단으로 이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아끼지 않으면 큰 과오를 범하기도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 중에 말로 인해 자기가 내뱉은 말로 인해 자기의 딸을 죽음으로 내몬 사사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 이다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 돌아올 때 그 암몬 자손과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돌아올 때 자신을 가장 첫 번째로 맞는 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고선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합니다. 그러고선 집에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맞은 바로 자신의 딸입니다. 이렇게 입다는 자신의 말로 인해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말을 아끼지 않으면, 말을 잘못하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나가게 되고 세상 것이 나가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하고 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 행동이 뒷받침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 많지 않은 사람,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보다는 말을 아끼고 행동이 먼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0장 19절 20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제어할 때, 말을 아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고를 잘 듣게 될 것입니다. 아까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훈계, 다른 사람부터 오는 훈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훈계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 많은 사람은 그것들을 내치고 자기의 말만 내뱉습니다. 하지만 말을 아끼는 자는 자신의 말을 아끼고 자신의 입을 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고, 훈계를 듣고선 자신을 변화시키기에 힘씁니다. 그것이 바로 말을 아끼는 자이며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영서 학생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에 알겠습니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서 학생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인지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자는 추수를 예비하는 자입니다.
잠언 10장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 말씀은 농부가 추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에 이렇게 비추어 보기로 합니다. 여름에 열매를 거두는 자는 그 열매를 있기를 기다리고 그 열매를 추수하는 것을 예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수 때에 자는 자는 열매를 추수하는 것을 예비하지도 않고 추수할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에 관심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열매가 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 지금 마지막 때 추수 때 추수되어 그 하늘 곳간에 거두어진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미련한 자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추수 때가 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수를 당하지 못하는 자가 가장 미련할 것입니다. 추수 때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삶을 사는 자는 모른다고 그런 사람들은 미련자가 아닙니다. 왜냐? 알지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수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하지 않아서 대비하지 않아서 그 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수를 당하지 못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여름에 열매를 거두는 자는 추수의 날을 기다리며 잘 익은 열매가 되어 추수가 되기를 예비하는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주인에게 각각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모습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행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는 모습입니다. 추수를 당하는 사람들, 여름에 열매를 거두는 자는 그 추수의 날, 추수 때를 대비합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그 종들은 주인이 오실 것을 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여 미래를 예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은 잘 익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는 추수의 때입니다. 그렇기에 추수 때를 예비하기 위해 우리는 잘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추수 때에 자는 자는 추수의 날이 더디 오겠지 하면서 열매가 되기를 게을리하는 자들입니다. 이 모습은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 감춘 종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을 게을리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조금 더 있다가 오시겠지. 설마 내일이겠어? 내년이겠어? 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여러분에게 맡겨진 열매를 맺는 그 일을 더디하는 그러한 게으른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기름을 예비함으로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기름을 예배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저와 여러분 그런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일이라도 속히 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추셔하시고자 참고 또 참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추수를 잘 예비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추수를 당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을 삼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나를 예배하십시오. 가장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나를 예배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